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를 이 새한교회로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눈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저나 듣는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과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2년 만에 다시 온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정확하게 그때 기억은 안 나는데 저쪽 리모델링 다 하기 전에 카페 안 만들어졌을 때 왔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정신없이 와서 정신없이 전하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년이 지난 후에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때는 저를 대부분 다 처음 보셨겠지만은 작년 또 올해 벌써 새한교회 선교팀이 2번을 몽골을 왔다 가셨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들썩들썩했던 걸로 들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해주셨고 또 많이 기도하셔서 새한교회 사역으로 몽골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정말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굉장히 기쁨으로 내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새한교회가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앞으로 이제 그 기쁨과 계획을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14년 전에 2011년에 전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나눈 적이 있었어요. 선교사로 나와서 한 텀을 하고 안식년을 나왔을 때 이 말씀을 봤을 때 되게 그 바울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다짐했던 것이 나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 가까운 날이 왔을 때 이렇게 시원하게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가 지금 14년 만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한 중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서 저의 사역과 저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두 산이 나오는데 어떤 느낌인가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접니다. 몽골 사람 아니고요. 몽골 사람들이 저를 보면 다 몽골 사람인 줄 알아요. 몽골 사람 좀 생겼다고 그러는데 두 산이 나오는데 나무 하나도 없고 눈이 덮여 있는 그런 산이 나오는데, 이때가 겨울이 아닙니다. 겨울이 아닌데 이제 높은 산이 이게 보이는데, 이 산을 보게 되면 아마도 좀 어떤 분들은 멋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심란한 느낌이 좀 있죠. 나무 하나도 없이 생명이 저기는 살아가고 있을까? 직접 가서 보면 물론 생명들이 많이 있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상당히 심란한 그런 광야 같은, 여러분들 광야하면 사막을 생각하시는데 이런 곳들도 이제 생명 살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이제 광야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를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살기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무섭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몽골 전체가 이제 이런 광야 같은 곳이 많은데 이 광야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는. 다음 보시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잘생겼죠? 제 100일 사진입니다. 제 100일 사진인데, 저의 이제 삶이 시작이 됐었을 때 제가 이제 나중에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바로 위에 누님이 계세요. 근데 누님이 어렸을 때 좀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랑 3살 터울인데 그 위로 이제 둘이 더 있었고요. 형님 한 분하고 누님 한 분이 계셨는데 집안이 좀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었고, 이제 누나 간병하기가 힘들어서 저를 임신했을 때 낙태를 하려고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낙태를 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낙태약을 드셨어요. 저를 살해할 의도가 있으셨죠. 그리고 살해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셨거든요. 그럼 저는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 말씀이, 어머니 꿈에 하얀 옷을 입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아이를 전해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 그때 교회 다니실 때는 아니었었고 예수님을 모르셨을 때였는데 꿈속에서 바로 느끼셨대요.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이 아이를 전해줘서
잘 기르라고 했기 때문에 낙태를 계속 약을 진행을 못 하시고 멈추셨어요. 저는 한 번 죽었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 한 번 죽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뭐 그 뒤로 아쉬울 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이지만 딱 저한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스토리를 듣긴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나름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뱃속에서부터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모두가 이제 뭐 똑같은 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우리 모두가 뱃속에서부터 성별되었고 선지자로 세워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만 특별해서가 아니라 저의 삶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영상이 하나 나옵니다. 이 영상이 좀 짧게 편집을 했는데, 이 영상을 길게 보다 보면 사실은 이강천 목사님도 나와요. 중고대 수련회 때 초등학교 아마 1학년 때쯤 됐을 거예요. 그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는 이기창 목사님 따라가지고 수련회에 따라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라고 해서 다들 귀여워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이것저것 질문에 굉장히 또박또박 답했던 그런 영상이 나와요. 가지고 계신가요? 그거?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나오는 부분만 좀 편집을 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좀 틀어보실까요? 클릭 한번 해주세요. 우리 일종의 조각은 저 기타 들고 나오는 형제가 접니다. 굉장히 날씬했죠. 이 찬양을 그냥 저는 왜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찬양을 저희 조의 주제곡으로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때부터 저의 어떤 운명이라고 할까요? 정해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한다. 이런 목적이 저도 모르게 이제 많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이 얼굴 하나하나가 좀 기억이 나는데 이분들도 아마 다 똑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셨고, 누군지 기억나나요? 자, 이때가 저의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이때까지 저는 되게 사실은 좀 이 교회는 되게 좋아해서 믿음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은 학교에서는 좀 방황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공부를 왜 하는지 몰라서 굉장히 좀 낭만적인 학생이었죠. 학교 가면 맨날 자고, 저의 별명이 귀공자라고, 귀한 공부 시간에 자는 사람 해가지고 아침에 가서 자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엎어져 자고 그랬었습니다.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꿈속에서 제가 짝사랑했던 우리 자매를 만나고 싶어서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어쨌든 공부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었을 때였는데, 이때 이 수련회 또 이 근처에 또 저녁에 철야 예배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했었을 때 저한테 주셨던 그 마음이 의사가 되어서 선교사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주변에 선교사도 없었고 저는 선교사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근데 이제 의대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이때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반에서 뒤에서 세는 게 빠르더라고요. 저희 반에 58명이었는데 제가 51등을 했었습니다. 뒤에서 8등 정도 했죠. 그 성적을 가지고 무슨 의대를 가겠습니까? 근데 저보고 의대에 가서 의사가 돼서 선교사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실은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잘생겼죠? 똘빵지게 생겼는데, 이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 앨범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때부터 이제 의료사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했었던 그 꿈을 가지고 공부를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래서 다음 보시겠습니다. 의대를 갔어요. 의사가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훌쩍 넘어갔거든요. 이때가 제가 이제 결혼하고 우리 첫 아이가 굉장히 갓난아이였을 때, 옆에 보이시는 할아버지 누군지 아시겠어요? 한때 유명하셨던 그 구단 김남송이라고,
침뜸하셨던 친구사신데 제가 이제 의사가 되고 레지던트를 하다가 이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선교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오지에서 선교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뭐 현대학에서 얘기하는 IMS나 테이핑이나 그리고 이제 가정학을 제가 트레이닝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뭐 내시경이나 초음파나 간단한 수술 같은 것도 이제 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병원이 없는 오지에서 뭘로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침뜸이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가지고 한 2년 정도를 배우게 됐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썼어요. 예, 수준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권적으로 맡기셨어요. 이 책 쓰는 걸. 저는 정말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능력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근데 저에게 뭐 꿈으로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쓸 수 있는 또 능력과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3권을 썼는데 이게 다 침뜸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을 쓰지를 않았다면 저의 지금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계획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미리 계획을 하시고 저는 능력이 없다고 계속 도망갔지만 강권적으로 잡으셔가지고 이 책을 쓰게 하셨거든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쓴 책입니다. 이게 그 아이들 어렸을 때 크는 걸 보지도 못하고 서울에 있는 고시원에서 이제 혼자 살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가고 이제 썼던 책인데 이 책이 쓰여지고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제자를 기를 수 있는 힘이 생겼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찜과 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누리에. 그리고 구체적인 비전이 이제 몽골을 통하여 히말라야로 가자. 예.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좀 상당히 긴 이야기인데 어쨌든 제가 가야 될 방향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세세한 계획이 섰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방향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그 방향을 따라 이제 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옆에 있는 로고가 저희 팀의 로고입니다. 그래서 뭐 빨간색, 파란색이 침과 뜸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운데 십자가 복음이 있어요. 침과 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좀 계획을 세우기를 좀 이렇게 능력은 별로 없었지만 좀 꿈은 컸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한국과 뭐 호주와 미국이 활 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겨서 보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아이들 둘을 데리고 몽골에 왔어요. 저기 아까 일어나서 이제 소개했던 저희 아이가 작은 아이 둘째. 이땐 되게 귀여웠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징그럽게 됐죠. 키도 크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몽골에 와서 저는 이게 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를 더 주셨어요. 아들만 둘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쁜 딸 하나 주셨어요. 이때는 되게 기뻤죠. 그래서 이 딸은 제가 거의 끼고 살았습니다. 기저귀도 제가 갈아주고 엉덩이도 제가 씻겨주고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이제 키웠던 아이인데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송교회가 없었는데 2012년에 파송을 받게 됐어요. 아들레드 장로교회. 그래서 이 호주에서와의 이제 이야기도 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때도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곳에 이 파송교회를 예비를 해주셨고 또 이분들이 헌신으로 몽골에 있는 울란바토르에 있는 센터를 헌금해 주시고 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근데 하나를 더 주셨어요. 근데 이남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셋째 딸을 임신했을 때는 좀 울었고요. 뭐 언어 같이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임신을 했으니 이제 중단을 했어야 됐거든요. 나름의 사역의 계획을 함께 세웠었는데 근데 이 넷째를 임신하니까 그냥 웃더라고요. 이 허탈한 웃음 뭐. 그래서 아이 넷을 키우는 일에 이제 전념을 하게 됐는데 이 넷째가 기가 막힌 애가 나왔어요. 저는 딸일 줄 알았는데 또 아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쓸데없이 아들일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아이가 굉장히 저희 이제 가정의 비타민 역할을 해요. 제가 이제 갱년기가 좀 되다 보니까 가끔 우울하고 하거든요. 근데 시골에 가서 살 때 외롭고 그렇잖아요. 타승식을 가보셨지만 가까이 한국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희 가정만 들어가서 사는데 아마 이 아이가 없었다면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희 가정에 굉장히 큰 힘을 줬어요. 다음 보시겠어요?
그리고 몽골에 와서 저희가 이제 아까 봤던 그 세 권의 책을 이 두 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눠가지고 상하권.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저희 제자들이 한국어를 번역하는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됐죠. 이거 하는데 5년 걸렸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어와 한국어와 한자로 된 이 전문 서적을 몽골어로 어떻게 번역이 가능할 거냐, 다들 힘들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책을 5년 만에 저희가 번역을 해냈습니다. 물론 좋은 퀄리티는 아닌데 그래도 이 책을 가지고 저희 제자들이 선생이 될 수 있었어요. 이 책을 가지고 다른 몽골 의대생들이나 의사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할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성경과 관련된 책들, 그런 복음과 관련된 책들도 쉽게 번역을 할 수 있었죠. 요번에 세안교회 팀에서 이제 와서 세미나를 하면서 만들었던 그 교재가 있었잖아요. 그 교재도 저희 팀이 직접 번역을 해서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가졌던 어떤 막연하게 가졌던 몽골을 통하여 히말라야로라는 이 생각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현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게 됐었던 것 같아요. 위쪽의 지도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주로 사역을 다녔던 몽골 서쪽 이제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센터를 3개를 갖게 됐죠. 그리고 아래쪽 지도를 보시면 원이 이제 4개가 있는데 저희가 센터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 선교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지역들이거든요. 그 4개 중에 지금 3개를 만들었어요. 꽤 이제 많이 저희가 이제 전진을 했는데,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멤버들이 이제 저희와 함께 가는 멤버들입니다. 몽골에서 만난 사람들,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저희 이제 몽골 제자들 그 가정 아이들이거든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아이가 4명이잖아요. 주렁주렁 아이를 왜 많이 주셨을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주실까 했는데 저희 제자들도 저를 따라서 막 애들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첫 번째 제자였던 그 보르길 선생은 저를 넘어섰어요. 저는 4을 낳았는데 저 친구는 5을 낳았어요. 부부 사이가 워낙 좋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도 아이를 하나 낳더니 최근까지 낳았거든요. 그래서 줄줄이 5명이 있는데, 그러더니 다른 결혼한 친구들 2이 있거든요. 걔네도 뒤질세라 4명씩을 낳습니다. 그래서 저희 멤버가 저희 가족 4명 그리고 뭐 저희 제자들 애들까지 다 해서 28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더라고요. 아까 처음 영상에서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저를 향한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이 한 명 한 명에 다 스토리가 있어요. 또 그들을 쓰는 쓰임새가 다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 한 명 한 명이 다 귀하고 다 역할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 제자들 아이까지. 조금 이따 보시면 그 아이들이 활약하는 영상들이 좀 나오거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울란바토르에 있는 저희 센터입니다. 3층 건물 하나하고 2층 건물 하나, 그리고 단층으로 해서 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여서 다 같이 살고 훈련 받다가 이제 좀 퍼져나갔는데, 지금은 이곳을 이번에 오신 팀들도 이곳에서 3일을 묵으셨죠. 여기가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쓰여지고 있고, 저쪽 사진에 이제 나무 많이 있는 그 정원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됐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타승친길 센터죠. 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 가보시지 않은 분들도 이미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곳을 저희가 2016년에 저희 이제 제자 가정을 처음 파송을 하고, 2017년에 이 땅을 구입을 하고, 2018년에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해서 저희가 작년 겨울에 여기 살다 나왔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조금씩 지었어요. 아직도 이제 다 지은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졌어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세안교회에서는 아직 안 가보신 곳인데 3번째 선교센터입니다. 혹도 볼강에 아직 건축이 다 되지는 않아서 이제 숙소동 건물 한 동만 지금 건축이 되어 있고, 2가정이 살고 있는데 한 가정은 하우스에서 살고 한 가정은 게리에서 살고 있어요. 올 가을에 지금 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회사랑 이제 얘기가 됐고 설계가 나왔고, 아마 올 가을이나 아니면 내년 봄에 이곳에 이제 숙소동 2동하고 센터 본관 건물이 지어질 겁니다. 지금은 이 게르 보이시는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이는 이제 사진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거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근데 살다가 보면 이제 힘든 일들이 생기죠. 이게 저희 딸아이거든요. 저희 딸아이가 2022년 2월에 뇌종양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이 있었는데,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건강하게 잘 회복되어 가지고 이제 여기 같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악성종양일 거라는 진단이 있었고 해서 어린아이 악성종양이면 오래 못 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긴박하고, 저도 멈추려고 했었어요. 이 아이 치료를 위해서 선교를 이제 못하고 들어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던 순간에 잘 낫게 하셔가지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는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이제 몽골로 들어가서 지금 살다 나왔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인데요. 군복 입은 아이가 저희 장남입니다. 지금 해군으로 지금 병장으로 이제 내년 1월에 제대를 하는데 물리치료사예요. 그리고 옆에 이제 아까 소개했던 저 친구가 이제 의대를 들어갔어요. 한국에서 참 들어가기 힘들다는 의대를 몽골에서 살면서 놀 거 다 놀고 뭐 할 거 다 하고 뭐 띵까띵까 게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의대를 갔어요. 근데 이제 물론 굉장히 노력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을 왜 보여드리냐면 저를 통해 하셨던 것들처럼 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타나 주셨고 만나 주셨고 이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또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20년 되다 보니까 제가 돌아갈 타이밍을 잡고 있었을 때 제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 좀 이렇게 약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할 만큼 했으니까 돌아가고 싶었을 때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저한테 그 기간을 정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의사가 돼서 몽골에 올 테니까 와서 10년을 같이 일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정도를 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그럼 제가 70이 좀 넘는데 그 시간까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도 물리치료사 돼가지고 와서 훈련 받고 와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사역하고 싶다고 했고, 또 저 친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선봉이 되고 싶대요. 겁도 없죠. 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죠, 옛날에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겁 없이 그렇게 막 몽골 시골도 휩쓸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어떤 용기가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 아이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제자 아이들도 이제 그런 비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거 이어서 한다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도 가고, 또는 이제 신학교 가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아까 굉장히 많은 아이들 줄줄이 났잖아요.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그런 비전을 갖고 또 주일학교에서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 주일학교 9명 쉽지 않죠, 한국에서도. 근데 우리는 볼강 같은 경우는 두 가정 애들 딱 9명이거든요. 그 9명으로 중고등부, 초등부도 다 됩니다. 이게 거기에 친구 한두씩 붙으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주일학교를 세우는 데 큰 힘이 되고, 아빠가 설교할 때, 또 아빠가 찬양하고 기타 치고 찬양할 때 옆에서 드럼 치는 아들이 있고, 또 아빠가 찬양할 때 옆에서 율동하는 딸이 있고, 이제 이런 함께 사역하는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주실 때마다 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 아이들도 다 한 명 한 명이 그런 역할들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제 마지막 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네 번째 책을 썼는데, 이건 세계관 책이에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 타승신길에 이제 겨울이 굉장히 길잖아요. 겨울 동안 이제 계속 이걸 쓰고 강의하고 이제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다음 보시겠습니다. 짧게 이 굉장히 빠른 20배속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이시죠? 아마 잘 보이실 거라고. 이게 68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제가 이제 10여 년 전부터 많이 고민해왔던 내용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제자들에게 정리해주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 대한 의문들, 또 세계관에 대한 어떤 미완성된 부분들, 그리고
과학과 성경의 연결이나 신화와 연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저희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누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책을 몽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이 이제 완성이 되면 조금 더 튼튼하게 사역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하신 이유가, 저도 그렇게 쓰고 싶었던 책은 아닌데 다른 누군가가 썼으면 좋겠다고 많이 기다렸었는데 제가 원하는 책이 안 나와서 그냥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한테는 마음에 들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마음에 안 드는 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저희 제자들과 같은 마음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함께 계속 가고 싶어서 좀 세계관을 통일한다는 개념으로 이 책을 써서 제자들과 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상의 흐름이 잘 사는 쪽으로 가고 싶어하고, 특히 몽골도 그게 굉장히 거세거든요. 몽골에서 사는 것이 힘드니까, 시골에서 사는 게 힘드니까 수도로 나오고, 수도에서도 별게 없으니까 한국으로 가려고 하고 미국으로 가고, 이렇게 그 흐름이 굉장히 거셉니다. 몽골의 대학생의 15%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도 그러잖아요. 한국도 이제 어떻게 살지 잘 모르겠고 해서 그런 우울증들이 있는 애들이 많은데 몽골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몽골 가보신 분들은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환경들이다 보니까 그런 우울증도 심하고 한데, 그게 이 세상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울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유튜버가 됐어요. 이제 원래는 이제 유튜브에다가 그냥 웹하드처럼 자료들을 좀 저장할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이제 센터가 세 군데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사역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마다 매일 이제 만나서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에 기도 모임하고, 그리고 이제 2번 정도 이제 강의를 하고 또 주일날 예배도 함께 드리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집을 열심히 정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들을 좀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일단 올려서 저희 제자들이 반복해서 볼 수 있게 영상을 좀 올려놓고, 그리고 좀 정리를 좀 했어요. 이것도 이제 저한테 이번 겨울에 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 있는데, 저희 제자들과 이제 공유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좀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2011년이라고 딱 돼 있는데, 이때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가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했던 이 말씀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제가 2011년 처음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있는 말씀을 나누고 나서 몽골로 돌아와서 다시 사역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2번째 텀이죠. 2번째 텀에 사역을 시작을 할 때 이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희한하게 힘들었습니다. 그 전에 2010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팀을 데리고 서쪽 지방을 이제 전도 여행을 한 달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치고 나서 저는 굉장히 큰 기쁨과 어떤 감동을 가지고 돌아왔었어요. 그때 제가 2010년에 그 사역을 했었을 때 아무도 안 해봤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도 안 가본 지역이었고 아무도, 그래서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많았지만 그것을 해야 한다는 어떤 강한 마음이 있었고 해서 모든 힘을 쏟아서 그 일을 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풍족한 마음으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진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죽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안식년 때 제가 한 6개월 아팠거든요. 아프면서 이제 다시 회복돼서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잘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이 여행을 출발하는 날부터 도둑을 맞았어요. 제 차가 다 털렸습니다. 차 안에 넣어놨던 비상식량들, 뭐 라면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물품들을 누가 다 도둑질해 갔어요, 밤사이에. 그리고 오기로 했던 푸르공이라고 하는 차가 있거든요. 몽골 러시아 네모나게 생긴 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골도 잘 다니는 차가 있는데, 그런 차가 있어야 이런 데를 잘 갈 수 있어요, 광야들을. 근데 그 차가 약속한 듯이 안 왔어요, 2대가. 그래서 짐도 털리고 차도 안 오고 그러면은 안 가야 맞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일수록 오기가 발동을 합니다. 무슨 수도 간다. 가다 멈추더라도 가다 죽더라도 일단 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막 차를 다시 섭외해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푸른 걸 못 가지고 가고요. 이 사막 지역에 잘 갈 수 없는 이게 그레이스였나요? 이제 그런 차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가다가 이렇게 모래에 빠져버렸어요. 가지고 있었던 견인 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찝차에 연결해가지고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끊어져 버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모래 파내고 사람들 다 동원돼서 이렇게 밀고 해도 이게 나오지를 않아요.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여기는 이제 지나가는 차도 없는 곳이거든요. 워낙에 이제 그 사람이 많이 사는 곳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광야, 사막, 반사막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비가 안 오면 풀이 안 자라고, 비가 조금 오면 초동들이 자라는 정도인데, 이때 참 저는 이제 팀을 인수해서 가는 입장에서 막막했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가시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길을 쓰고 왔는데 차도 다 털렸고 약속된 차도 안 왔는데도 우리가 꼭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강한 마음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모래에 빠지게 해가지고 나올 수도 없게 만들고, 굉장히 막막했었던 순간에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 광야에서 그냥 일반 천으로 된 견인끈은 끊어지니까 쇠줄을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들어주시겠어요? 쇠줄? 이 광야에, 차도 안 다니는 곳에. 근데 쇠줄을 주셨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주셨어요. 또 정말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게 이 어두워져 가는 곳에서, 한쪽 구석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곳인데 그곳에 가서 찾아가지고 이 차를 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적했던 곳까지 가가지고 정말 신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원래는 저희가 이제 병원을 빌려가지고 진료를 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먼저 전화를 해놨어요. 거기다가 이런 팀이 가면 절대 허락하지 말아라, 병원 빌려주지 말아라. 그래서 병원을 못 빌렸어요. 진료를 못하는 대신에 저희가 팀을 나눠가지고 집집마다 다 찾아갔습니다. 더 크게 많은 어떤 전도를 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희가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싸워보자,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우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주 멀리까지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별일을 다 겪었어요. 뭐 차가 차축이 끊어지기도 하고, 뭐 엔진에 흙탕물 들어가 가지고 한 3, 4일 정도 사막에서 엔진을 다 뜯어가지고 분해해서 고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런 걸 다 겪어가면서 이제 구석구석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저희 팀원들이 굉장히 단단해졌죠. 이제 그렇게 저희가 10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승신길 이번에 가셨던 그곳에 이렇게 거점을 만들 수 있게 됐죠. 예전에는 울란바토르에서 출발해서 아주 먼 길을 갔어야 됐었는데 이제 그 일을 해내고 나니까 이렇게 거점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재정도 주셨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교회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 850km를 전진을 했죠. 전진해서 거기에다가 저희 거점을 만들고 이제 아주 쉽게 주변에 갈 수 있게 됐던 거죠. 전에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동했어야 됐지만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까운 곳에서 불러 모아서, 또 한국에서도 팀이 와가지고 이렇게 준비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지를 만들 수가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역의 스타일이 좀 바뀌었죠. 저희끼리만 하다가 이제 한국 교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 기지를 만들고, 저희가 이제 이곳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저희 가정이. 아까 이제 저희 막내 아름길이 기가 막힌 활약을 합니다. 여기서 학교를 다녔어요. 현지 학교를. 그래서 이 반아이가 32명이 있었는데 이 32명 아이들 중에 6명이 주일학교를 나왔어요. 한 명 전도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벤트 할 때는 선생님이 다 데리고 왔어요, 이 반아이들을.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 아마 사역했었을 때 세안교회 팀이 와서 거기 사역했었을 때 아름길의 반아이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아름길을 통해서 아름길이 한마디 이렇게 뭐 예수 믿으라 전했던 건 아니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많이 애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곳에 이제 사는 동안에 정말 행복하게 겨울을 보냈습니다. 밖에서 보면 외로워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여기 이제 우리 돌초 선생님과 그 옆에 드럼 치는 아이 보이죠? 제가 돌초 선생님의 장남입니다. 울스라고. 이름이 사도행전이에요. 울스가 사도행전이라는 뜻이거든요. 뭉킹 울스라고 해서 영원한 사도행전. 그러니까 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나란히 찬양을 하는 모습이 좀 되게 좋아 보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 제자들이. 이제 이 돌조 선생님도 저와 같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 딸이 죽을 뻔했었고,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고, 부부싸움에서 집을 나가기도 하고, 뭐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는데, 거기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잘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는 보르길 선생하고 어떤 선생 가정에 있는 이제 세 번째 선교센터입니다. 이곳에 가서 또 센터를 이제 만들었고, 저희가 이제 내년 가을에는 이쪽으로 이사를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짓고 나면 이제 갈 건데, 이곳은 이제 저쪽 신장이구르 국경 지역에 있는 쪽인데 훨씬 더 좀 외로운 지역이에요. 울란바토르에서 도로로 가면 1,800km를 가야 되고, 그래서 버스로 가면 30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고립된 느낌이 드는 지역이지만은 신장이구르 쪽은 열려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신장이구르 쪽은 이제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이니까 그 거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이렇게 홉트 보르강 램센터를 만들었어요. 농장도 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우리 아까 말씀드린 보르길 선생의 아이들입니다. 가장 큰 딸이 이제 대학을 갑니다, 내년에. 그리고 이 가족으로 그냥 한 가족만 해도 주일학교가 돼요. 이렇게 꼬마들 이렇게 연습시켜가지고 지금 가장 막내만 지금 자활랭이라고 있는데 걔만 못하고 있고, 얘 4명보다 어린애 지금 2살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꼬마가. 그리고 이제 이 가정하고 다른 가정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선생 가정, 거기는 아들만 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거칠게 살고 있죠, 그 어머니가. 비슷비슷한 뭐 연년생 아들 되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그 같은 반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한 명 한 명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없었으면 주일학교가 안 됐을 거예요. 엄마 아빠 힘으로는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하나 애들이 다 전도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튼튼하게 안전하게 주일학교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딸입니다. 아빠가 찬양 인도하고 딸은 옆에서 이제 이렇게 율동을 하고 하면서, 아직은 좀 소박하죠. 아까 타승신길은 건물도 크고 뭐 드럼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한데, 여기는 이제 아날로그요, 그대로 합니다, 그냥. 그래서 이곳에도 저희가 지금 건축을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타승신길과 비슷한 규모로 내년쯤 되면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스키 드라마는 그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선생 애들, 남자애들만 4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집에서 하다 보니까 두 가정이 함께 이제 서로 그 위로하고 서로 이제 힘이 되면서 함께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계례가 이제 가득 찰 정도로 아주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이렇게 한 60명 가까이 왔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곳이 다 광야처럼, 처음에 이 친구들이 갈 때 전 정말 눈물이 났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보냈기 때문에 맨 땅에 가서 개척을 할 때 견디고 살 수 있을까 했는데, 그곳에 처음 이제 아이들을 먼저 줬죠. 가족으로 견디게 하시고, 그 가족 애들을 통해서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을 보내시고 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저희끼리만 하다가 이제 한국 단기팀들이 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올해 2025년에 4개 팀이 왔습니다. 그래서 5월에 한 팀이 왔고 7월에 2팀, 8월에 한 팀, 이렇게 4팀이 와서 사역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이제 호산나 교회라고 제가 초창기에 5년 동안에 사역했던 교회가 있어요. 이제 그곳은 제가 다른 선교사님한테 이양을 했었는데, 되게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다시 도움을 주기로 하고 제가 이제 팀을 이쪽으로 좀 보내기 있습니다. 저기 통역하는 자매가 이제 저희 제자고요, 친별하고. 이곳에 할머니 3분이 오셨어요. 권사님 3분이.
저는 처음에 이 세 분이 와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연로하신 분들이 뭐 우리 힘들게만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가, 근데 사역하는 거 보니까 되게 잘하세요. 세 분이서, 한 분이 이제 이분은 복음마술 연습하셨고 또 이제 뭐 무용 같은 것도 이제 따로 훈련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는데, 그 세 분도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70 넘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많은 후원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후원으로 볼강에 저희가 센터를 지을 수가 있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안교회가 와서 7월에 사람들을 여러 곳에서 모아서 아름다운 발길 캠프를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몇 개 지역에 크리스찬들이 좀 흩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예배드리기 힘든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이제 이렇게 축제장이었죠.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은 계속 영상으로 받아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이 열기가 느껴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 제자들한테 후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은혜로웠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 팀이, 세안교회 팀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다른 교회 팀들이 이제 와서 이분들이 왔었던 그 지역으로 이제 팀들을 보냈거든요.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 굉장히 힘있게 이 지도자들이 팀을 받아서 같이 사역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굉장히 사역을 잘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양어문 교회가 이제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 이쿨 지역의 지도자 가정이 세안교회 세미나 할 때 다 왔었거든요. 부부가 와서 시니어 세미나에 참석을 했고, 아이들도 2명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중고등부 캠프와 어린이 캠프에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 가정이 들어가서 이제 이 팀을 맞아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게 사역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우울하고 외로워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항상 이게 얼굴에 우울이 찌들어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다음 팀이 와서 보고는 되게 좋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촌교회 청년들이 와서 이때르라고 하는 섬, 델멍, 세계 지역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이곳에서도 세안교회 팀이 와서 사역했을 때 이제 여기에서 여러 명이 왔었거든요, 이 지역에서. 그분들이 구석구석에서 다 안내를 하면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회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체육관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게 세안교회에서 했던 힘이거든요. 저희가 할 수 없었던 것들. 저희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세미나 할 정도 역량이 안 됩니다. 아직은 재정도 안 되고. 근데 한국 교회에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와서 이걸 해주시고 나니까 그 힘이 바탕이 돼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했던 그런 일들에 이제 한국 교회들이 함께 동역을 하게 되니까 저희 스태프들도 굉장히 힘이 나고, 첫 번째는 가족이 힘이 됐었지만은 지금 이제 한국 교회들 기도하시는 많은 후원자분들이 힘이 돼서 지금 미래에 대한 계획을 더 잘 세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 타성신기를 중심으로 짧은 반경에서만 이제 일을 했지만, 이제 더 역량이 되면은 서몽골 전체를 두고 지금 사역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센터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은 지금 센터가 이제 하나 있지만은 조금 더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해서 여기에 신학교를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이 복음화율이 0.1%밖에 안 돼요. 크리스찬 수는 손가락으로 꼽거든요. 근데 이곳이 중심이 돼서 이제 계속 교회 개척을 해 나가고, 그리고 개척된 교회에 지도자들을 계속 교육하고 할 수 있는 성경학교를 만들게 되면 이 지역 전체가 복음화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미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현재 많은 열매를 따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져와야 되잖아요. 지금 많이 쏟아부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호프트 볼강의 신장이구로 바로 이쪽인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직 굉장히 팍팍하고 힘든데 이렇게 좀 없어요. 별게 집 한 채 딸랑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비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지금 많이 채워져 가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준비가 되게 되면
여기는 신장이구르와 티벳을 보고 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신장이구르 티벳 쪽에 복음을 전하는 지금 단체들이 별로 없는데 여기가 기반이 돼서 이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고요. 이제 이 건물은 지금 볼강 쪽에 센터 본관을 짓는 그 설계도하고 비슷한 건물을 울란바토르에 지어놓은 거예요. 그 회사에서. 이 모양으로 저희가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가을이나 내년 봄에 이제 이 건물이 완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가서 준비할 게 이제 이 건물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병원과 카페를 지어서 이제 의사들이 와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이제 이 지도가 뭐냐면요. 빨간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마 이제 몽골을 다녀오신 분들은 어디쯤일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빨간색 제일 오른쪽이 화면을 보이는 오른쪽이 타승신길 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 파란색으로 있는 그 하늘색으로 있는 지역은 하르몽골이라고 몽골의 주된 종족이 저쪽이고 빨간색은 이제 오이라트라고 하는 종족이 따로 있어요. 서몽골 쪽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시작되는 오이라트 종족이 시작되는 곳에 타승신길 센터가 있고요. 끝나는 곳에 볼강 센터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래서 이쪽은 보그마율이 굉장히 낮은 곳이고 몽골에서도 많이 소외되어 있는 곳인데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랑 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관문 같은 지역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지역 중에 북쪽에 몽골 시베리아 창이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중국 병바민족 창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두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희 이제 멤버들 이 28명이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옆에 이제 보시면 이 그림 잘 그렸죠? 저거 누가 그렸겠어요? 저희 딸이 그렸습니다. 저희 딸이 되게 그림에 좀 재능이 있어서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우리 비전을 담은 이렇게 로고를 좀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몽골을 통하여 히말라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더라고요.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전이 이 그림에 저희 비전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28명이 지금 함께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한 명 한 명을 다 인도하시는 저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한 명 한 명도 다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되게 기대가 돼요. 제가 아마 나중에 이제 제 일을 마쳤을 때 제 옆에는 저희 아이들, 제자들의 아이들 다 서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 그림은 누가 그려줬을 것 같아요? 저것도 저희 딸이 그려줬습니다. 그 봄은 가고 들의 꽃은 저물어도 그대는 항상 그 자리에 제 이름을 가지고 썼어요. 봄들이잖아요, 제 이름이. 그리고 항상 고맙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 나무를 보면서 저도 이 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저 나무가 있는데 저게 홉드 볼강 센터에 있는 나무거든요. 밑동아리가 밑에 보면 남자 3명이 섰는데도 두께가 좀 비슷하잖아요. 저게 밑동이 5m 정도 됩니다. 한 200년 정도 된 나무인데 저렇게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바람을 맞아가지고 저기는 봄에 바람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칼 바람 맞은 머리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힘든 시련들을 겪으면서도 저렇게 죽지 않고 서서 버텨주니까 그 밑에 좀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이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좀 지치고 힘들었지만은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서서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이 고백처럼 아마 바울도 이런 고백이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그 이미지가 아마 이런 나무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아침인 것 같아요, 저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침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 타승신길 센터에서 아침에 뜨는 해를 창문으로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저는 가끔 지치고 힘들 때는 이걸 바라보면 석양처럼 보이는 거죠. 내일은 다 끝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항상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 하늘에 떠서 빛나는 거죠, 함께. 절대 지지 않고. 그래서 저는 계속 시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끝마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됐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때가 아마 다시 오시는 날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아마 제가 죽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꼿꼿하게 서서 그런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지만 그 비전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전에 어와나 우리 아이들하고 영상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세안교회. 그때 이제 한 아이가 질문했던 것이 뭐였냐면, 선교사님은 언제가 제일 기쁘십니까? 또는 똑같은 질문 하나 했어요. 또 언제가 제일 힘드십니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쇠줄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때 그 감동이 잊혀지질 않아요. 제가 이제 선교사 생활 그대로 쭉 하면서 그때 쇠줄을 내려주신 그 사건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어떤 전환점이 됐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시는구나.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 광야에 쇠줄을 달라는 기도를 누가 들으면은 뭐 그 말 되는 기도냐고 했을 텐데, 그런 기도까지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광야는 저한테는 굉장히 편한 곳이 됐어요. 조용하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시끄럽지 않은 곳에 굉장히 무섭지만,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데 하나님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친밀하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느낌이 없다면 그 광야만큼 무서운 곳이 없어요. 처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그 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광야의 반대가 되는 게 바벨론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도시의 찬란한 어떤 문명과 굉장히 편한 것들, 또 맛있는 것들 굉장히 많이 있는 서울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곳이 광야가 되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잡다한 것들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집중할 수 있는 포커스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걱정, 진로에 대한 걱정, 또는 뭐 노후에 대한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걸 방해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행복하냐 물어보면 광야라고 대답할 수 있고, 어떤 게 가장 불행하냐 물어보면 누가 광야라고 말할 건데,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그래서 저한테는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울하고 침울해져 있을 때는 그 모래에 빠졌을 때, 가다가 모래에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던 그 상황 속에서 아마 거기서 끝났다면 그 광야가 저한테는 지옥 같은 곳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쇠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저는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 사건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함께했던 저희 모든 제자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런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하나의 사인 같은 거였잖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다 보여주셨어요. 저는 기도한 거 안 들어주신 게 없어요. 물론 제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는 길로 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돌아와서 보면 그 모든 걸 다 들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셨더라고요. 아까 아이들 많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심란해요. 저희 어머니 저를 죽이려고 하셨잖아요. 왜?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그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때 저를 죽이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건데, 그때도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곳이 저는 광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는 것을 그 광야에서 체험을 하신다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죽었는데,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다 보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15년쯤 뒤에 다시 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신 있게. 예. 아직 제가 갈 길 되게 먼데 지금도 사실은 아슬아슬할 때가 있었어요. 아까 어하나 때 아이가 질문했던 것에 제가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가장 행복한 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기도 하고, 또 가장 불행했던 순간이 가장 행복한 것이기도 한데, 그 차이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그거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몽골에서 그동안 저희 팀, 또 저희 가족과 저희 모든 동역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들을 우리 세안교회 성도님들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저희에게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또 광야가 되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통해서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을 때, 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자신 있게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